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지나고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동안도 주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셨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이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돼.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오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잠이로 영원히 쓰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전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부려며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복된 가정 되길 원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고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그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우나 3절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갖고 샬롬의 집안, 분노의 집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던 이삭,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 보면은 그들은 다 같이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지만 사실 이삭 전에도 또 후에도 낳았던 아들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죠. 이스마엘과 또는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것은 이삭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쌍둥이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이고요,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것은 바로 야곱이죠. 언제 택해 주었습니까?
태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12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을 족장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창세기의 족장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거하던 땅이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디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입니다. 이 땅은 어디일까요? 이 땅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거기에 무덤을 위하여서 밭을 하나 사죠. 바로 그 밭이 있었던 지역인 헤브론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도 거기에 장사되고 그 가운데 야곱도 장사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야곱이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워질 요셉과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하는 일들인데 이 일들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들이 드러나죠. 자, 그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셉의 17살 때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뭐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집안의 가업인 목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특별히 그의 형들, 어떤 형들을 말하냐면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주로 누구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마 그의 형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형들인데 레아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는 같이 있는 것이 안 나타나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는 그렇게 아버지가 같이 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의 첩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뭐 했다고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잘못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들었을 때 언짢았던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잘못들은 하나님 보기에도 언짢은 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양을 치면서 죄악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것을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요셉의 삶은 그들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만약에 그의 형들과 같이 잘못을 범해놓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또 이제 더 올라가서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말씀에 보는 것처럼 잘못을 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서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코람 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요셉은 양을 칠 때도 그랬고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하여 계산해 보면은요, 이때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91살이에요. 그러니까 늙음하게 그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낳았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안타까워 여겼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누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야곱이 행한 일들을 쭉 말하면서 본문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약속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요셉을 사랑했는데 야곱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랑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요셉을 사랑함은 단순하게 라헬의 아들이었고, 라헬이 죽고 이 아들을 돌보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한 것,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일까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남다른 것을 보면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 자녀들이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어떤 자녀 더 마음이 가고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들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표현되는 데. 야곱은 어땠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은 그 이스라엘로서 요셉의 아마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를 지었다고요?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채색 옷이 아니에요. 여기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어떤 옷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알록달록 색동옷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채색 옷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소매가 긴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자, 이 세마포 옷은 구약에서 누가 주로 입었냐면은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젖대고 난 뒤에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바로 성전에서 자랐죠. 절기 때가 되면은 한나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한나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아이의 나이에 맞게끔 세마포 옷을 지어준 거예요. 자, 세마포 옷을 지어준 것은 좋아요. 긴 소매옷, 그것은 이제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고 입을 수 없는 옷을 요셉에게만 계속하여서 야곱이 지어줬는데 그 세마포 옷 지어준 것은 참 좋은 의미겠죠.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에게만 그걸 했다는 거예요. 편애했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애착하고 기대되는 아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은 편애하고 다른 아이들에겐,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유독 요셉에게만 세마포 옷, 긴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아들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까? 다른 아이들은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귀한 자식들이에요. 결국 이 야곱의 편애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미워했느냐? 아버지가 유독 요셉만을 더 사랑하고 티가 나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하니까 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네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요셉만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뒤에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원어에는 뭐냐면은 샬롬을 말할 수 없었더라고 말해요. 샬롬이 뭡니까? 샬롬, 평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이 인사말이 뭐냐면은 샬롬입니다.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항에 입국할 때 거기에 이제 많은 공항의 직원들이나 또는 항공사의 승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샬롬 하면은 그들도 샬롬하고 인사하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요셉을 볼 때 일상적으로 하던 샬롬이라는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인사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눈길조차 두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외면했고 그리고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가정은 무엇입니까?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냐? 편애였어요. 편애. 그리고 요셉의 형들 속에 있는 미움이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그들이 죄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평안함을 제거해버리고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로 보면은 세 가지요. 죄였고 편애하는 것이었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들이 평안함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된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데요. 사단에게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더 촉발시키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5절 말씀에 요셉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참 여러 가지의 꿈들을 관계된 사람입니다. 어떤 꿈들이 나옵니까? 꿈과 관계된 자기가 꾼 꿈도 있고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몽해 주는 일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형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알려주는 그러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꿈으로 현몽하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면서 그냥 꾸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꿈도 있어요. 바로 요셉이 꾼 꿈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떠할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를 통해 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꿈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들은 아니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요셉에게 주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 그 11개의 별들은 형제들의 별이겠죠.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나중에 형들이 와서 절하고 부모가 그 앞에 절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졌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었어요.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5절, 6절, 7절 말씀 쭉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6절에는 말하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번역되어 있지 아니한데, 여기에 보면은 볼지어다라는 말이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기록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요셉은 보고 있어요. 3번씩이나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안 좋죠. 별로죠.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하여 잘 달려나가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고 객관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상대방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나가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일들 행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때에 맞게 또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지 아니하도록 말하는 것도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말들, 그러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지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요.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세겜은 지금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라고 했죠? 헤브론이라고 했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요, 이 거리가 뭐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키로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 키로가 100km나 돼요. 100km. 그러니까 집에서 그 당시에 운송 수단도 도로도 제대로 없는 가운데 100km 떨어진 곳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야,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네가 다녀와야겠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100km나 되는 길 군말 없이 순종하여 갔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에 갔더니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나 갔더니 거기에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셉은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서 물어요. 내가 내 형제들을 찾아오니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그들이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거리가 30km나 됩니다. 도단에 가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받은 대로 형들의 안부를 알고자 하여서 세겜까지 100km 갔다가 거기에서 찾지 못하고 다시 도단까지 30km 가서 끝내 형들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대할 때 어땠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죠?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고 그리고 편안히 말하지 아니했다. 샬롬이라고 인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눈길조차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찾아가고요.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돌아올 요량으로 갑니다. 이 뒤에는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어땠습니까? 자,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 가운데 샬롬이 없었어요. 그런데 샬롬이 없는 그것은 뭐였냐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샬롬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샬롬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했습니까? 그들이 잘 있는지 알기를 원했어요. 샬롬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갔지만 형들이 잘 있는 안부를 알고자 하였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말했어요. 자, 샬롬이 없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삐뚤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본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계속하여서 평안함을 샬롬을 위하여서 다가가고 형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샬롬을 베풀고 평강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들은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샬롬으로 그들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미워하던 이들이 그들이 껴안고 입맞추고 함께 화해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이 나라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샬롬의 공동체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움의 공동체 또는 시기의 공동체, 원망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평화의 사람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불러주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혹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처 있는 일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샬롬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미움의 가정, 분노의 가정, 원망의 가정, 그리고 상처 있는 교회, 그리고 갈등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미움의 가정, 분노의 가정, 원망의 가정 아니라 샬롬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을 일으키는 미움과 편애와 그리고 죄악들이 우리의 가정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고 오직 평안이 넘치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 집안 또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잘못 행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아니라 미움과 갈등을 만들어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우리의 편애로 인하여서 샬롬이 아니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못된 무너진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온전한 샬롬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지혜롭게 말하지 아니한 말 때문에 상처 입은 것,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서먹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말하지 아니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 관계들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샬롬으로 평안을 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침체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갈등으로 인하여 찢겨졌고 상처 입었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난의 때에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갈등과 상처와 싸움뿐인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샬롬의 사람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물질의 문제,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 다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도지사와 그리고 경남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또 그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의자, 좌석들 또 앉는 것까지 지정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 진행하면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있는 것 아시고 함께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또 자녀들이 아직 걱정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겸하여지니까요, 무리해서 나오지는 말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정을 보니까 15명 정도 하면은
거리 띄워서 충분히 앉고 한 뭐 20명까지 정도는 거리 두기에서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